우리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요. 성경을 기초로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어떤 나의 개인적 신앙의 체험을 이게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검증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론을 가지고 오면 그것이 맞는가 틀린가도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문제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때도 내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도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성경이 그 어떤 건물로 하자면 기초가 돼가지고 성경이 딱 기초를 튼튼히 해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무오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여기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진리에 있어서 무오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글자 하나하나에는 약간의 실수가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성경을 필사를 했잖아요. 성경을 지금처럼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인쇄를 함에 있어서 오류가 없겠죠. 가끔은 그런 오류 있으면 여러분 성경책 이렇게 네모나게 안 잘라지고 접어진 경우 있죠. 그런 이제 실수들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성경을 이렇게 쭉 이제 보고 사람이 손으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 쓰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오류들은 존재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침에 있어서 구원의 진리를 가르침에 있어서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다 하고 이제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진리니까요. 진리니까 말씀대로 살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되니까 말씀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럼 결국에 누구 말대로 됐어? 이 사람 말대로 됐어. 그럼 이 사람 말이 가장 지혜로운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뭘 공격하겠어요? 성경을 무너뜨리면 됩니다. 성경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경 자체를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안티크리스찬들이요. 성경은 이건 사람이 쓴 책이다, 하나님 책이 아니다, 거짓말로 만들어낸 거다, 소설이다, 뭐 신화다, 뭐 그러면서 성경 자체를 이제 부인하려고 했죠. 그리고 나서는 성경 자체가 부인이 안 되니까 성경의 권위를 이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오류가 많다 하는 거죠. 오류가 많다. 그 성경은 요즘하고는 안 맞는데 그 옛날에는 이 성경이 맞았을지 몰라도 요즘 시대에는 성경이 안 맞는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가 아니다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경도 이제 그 성경이 있고 외경이 있잖아요. 거기에 못 미치면 이제 위경이라고 그럽니다. 잘못된 책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책들을 막 가지고 오는 거죠. 무슨 도마복음이니 무슨 복음이니 무슨 복음이니 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경 외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야 봐라 내용이 서로 다르지 않느냐 막 하면서 이제 공격한 부분들도 있죠. 오래전 책입니다만 20년 전에 예수는 신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상당히 한국에 출판되면서부터 파란을 일으켰던 책이거든요. 청년들이 그 책을 보고 시험 든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보다는 고대 중동의 신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이제 이런 내용이요. 그래서 고대 중동의 수메르 신화 같은 신화들을 쭉 막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봐라 똑같지 않느냐, 닮지 않았느냐 이제 이러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던 내용이죠. 많은 청년들이 상당히 고민했거든요. 그 대학교에서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래되고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내자거든요. 이제 신입생들이 오면 교양 과목에서 교수들이 그 이제 동영상을 보여주고 소감문을 써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성경의 내용이라든가 예수님이라든가 하는 존재들은 이 신화를 가지고 와서 적당히 버물려 가지고 만들어낸 내용들이다 하는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이 고고학적으로 어떤 증거들을 내밀면서 이렇게 막 딱 이렇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대학교 막 들어간 애들이 그런 걸 보고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다가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이런 신화로 만들어진 존재라니 이제 이런 고민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이 다 틀린 겁니다. 그 동영상의 내용들도 다 틀렸고 그 책 예수라는 신화다라는 책도 다 틀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던 아주 작은 문서들,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돼 이런 문서들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막 버물려 가지고 만든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 동영상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알아보려고 검색을 했는데 동영상은 못 찾았습니다만은 그 예수는 신하다라는 주제로 아직까지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학계에서는 그 내용이 다 틀렸다고 다 끝났습니다. 논쟁이 이미 끝난 거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그걸 가지고 유튜브 상에서 그 이제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오면 언제 올린가 이 날짜가 나오잖아요. 며칠 전에 올라온 것들도 있고 몇 주 전에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 뭐 허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만 듣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하는 거죠. 그 다 내용이 틀렸다는 것이 이미 증명된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이 나왔잖아요. 그 다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이 나오고 영화가 나오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환호를 하고 역시 기독교가 틀렸어 그러고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제 시험에 드는 거죠.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닌가? 내가 아는 하나님이 틀린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근데 지식의 배경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내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니까 비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았다 틀렸다 말을 못 하잖아요. 그 이제 시험에 들곤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 단계가 성경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성경의 해석을 이제 비트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나 예수님의 실존했던 실존성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걸어요. 성경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이 내용의 해석을 성경 해석을 틀리게 버리는 겁니다. 동양 철학과 성경 해석을 결합한다거나 유교와 도교와 성경을 결합하거나 불교와 성경을 결합하거나 타종교와 성경을 결합해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이 잘못된 것이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까지도 인정을 해요. 근데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무식해 가지고 저렇게 믿는 거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 11조도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고 주일 성수도 안 해도 된다고 하고 기도도 크게 할 것이 아니라고 그러고 기도는 삶이고 기도는 호흡이고 그래가지고 막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가만 들어보면 그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타종교와 우리 성경의 해석을 섞어버리면 그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 신앙은 타종교를 배척하잖아요.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러고 배척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성경을 잘못 알아가지고 해석을 엉터리로 하니까 사랑이 없다 뭐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요? 이제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는 어떤 지식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공부도 많이 했어요. 동양 철학이라든가 이런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기독교를 거기에 접목시켜가지고 해석을 하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그분들은 지식인이라고 하고 전통 신학을 가르치면 이제 꼰대라고 이제 그러는 거죠. 옷도 이제 개량 한복을 입고 수염도 기르고 그러면서 사상이 어떻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지식과 지식이 빠르게 왕래한다고 그랬죠.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 시대가 지금 지식과 지식이 아주 빠르게 왕래하는 시대 아닙니까? 누구나가 인터넷에 접속하고 유튜브에 접속해가지고 온갖 잡다한 지식들을 다 들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한번 그런 잘못된 해석의 맛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전통 신앙이 맛이 없습니다. 이상한 지적 우월감을 갖게 돼요. 전통 신앙을 하는 사람은 무식하게 보이고, 그런 어떤 혼잡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지적으로 우월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럼 이제 전통 신앙이 재미가 없고 맛이 없어져요. 여러분 좀 그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 설교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 목사님 설교도 듣고 저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그러다 보면 막 어디 온 세상을 돌아다니죠. 근데 뭐가 맞은지 뭐가 틀린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여기 지혜와 율법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런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거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율법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그 서기관의 거짓의 붓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기록하고 또 그 말씀을 잘 보관하고 하던 사람들이 서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붓이 거짓되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성경의 해석을, 율법의 해석을 거짓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해석을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것을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해석을 잘못한 것을 뭐라고 해요? 말씀을 버렸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서기관들은 해석을 자기들 마음대로 했을까요? 먼저는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죠. 현대인들이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말씀을 마음대로 못 고치죠. 그렇잖아요. 1.1획도 변개되어서는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거짓의 붓으로 쓰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이 경건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믿음의 어떤 정상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때로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특히 서기관 또는 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그 백성들의 보는 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삶을 싫어도 살아야 돼. 싫어도 살아야 되죠. 그게 자기에게는 때로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하루하루 이렇게 뭐 새벽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뭐 예배 드리고 이게 힘들 수도 있지만, 이급한 순간에 말씀을 선택하는 거, 이게 힘든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려면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어떤 선택의 순간에 내가 왼편을 선택하면 나에게 큰 이익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오른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려면 내가 나한테 돌아올 이익을 포기해야 돼요. 그때가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런데 뭐만 하면 돼요? 말씀을 살짝 비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남들 보기에 말씀을 선택해 보이기도 하고 내 이익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백성들로부터 지지와 존경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해석을 바꾸는 거죠. 거짓된 붓으로 말씀의 해석을 바꾸는 겁니다. 10절에요.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욕심낸다고 그래요.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챙겨야 되니까 뭘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차마 신앙을 부인하고 떠날 수는 없어요. 왜? 이미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고 기득권이 있어요. 서기관이 됐든 제사장이 됐든 선지자가 됐든 종교인으로서 이미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버려요. 그걸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이익을 챙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해석을 싹 이제 바꾸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뭐 인터넷상에 그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기독교의 어떤 해석들을 달리하는 내용들이 올라오잖아요.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11조는 안 해도 된다. 뭐 헌금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내용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많이 들을까요? 정말로 진리를 알고 싶어서 그럴까요?
그러면 만약에 소유를 다 팔아,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것이 진리라면 진짜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 들을까요? 그게 아니죠. 자기 욕심 때문에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싫으니까, 헌신하기 싫은 것을 뒷받침해 줄 말씀의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지켜낼 수 있는 해석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헌금하기 싫은데 이쪽에서 헌금을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야, 그 해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은데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 해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된 해석을 쫓아가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15절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 아이처럼 생각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란 단순하고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것이라면, 공부 많이 하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거라면 이거 보통의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어린 아이처럼 단순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꾸 내 삶에 맞게 해석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괜히 잔머리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을 바꾸려고 하거나 그런 것을 쫓아가다가는 결국 멸망당합니다. 12절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되게 만드는 자를 쫓아가다가 그들이 엎드러질 때 같이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순수하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거짓된 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해석을 쫓아가고, 하나님, 우리도 그들처럼 내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욕심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해석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